6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묵상을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경배 찬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왕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예배와 또 드려질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선물 우리 삶에서 누리고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머니로, 아버지로, 아들로, 딸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손자와 손녀로 하나님 귀한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 원미교회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부족함 없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과 응답을 항상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또한 어두운 때에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그 믿음의 가정이 세상을 향한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길을 못 찾아 헤매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인생의 참길,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인생을 주 안에서 온전히 다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붙잡아 귀히 써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 되신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가정 또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의 가장 밑바탕에는 감사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언제나 삶 속에서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많이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우리가 곁에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든든히 세우시고 말씀 안에 정말 그 깊이 뿌리 내려 어떠한 환난과 우환과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는 가정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옵시고 부모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는 그 믿음의 길을 따르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이 주께 영광이 되고 또한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소망하고 예물을 얻기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손길들과 그 애쓴 가장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에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선희 권사님 또 박동원 성도님 전우영 집사님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계십니다. 김득풍 권사님 김태희 권사님 이상은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언제나 주님께서 살펴주신 은혜 가운데 그 어르신들이 항상 강건하고 또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아픈 분들 주님이 꼭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37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화면으로도 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절까지 읽었지만 8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하웅원 선교사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여 전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신명기를 읽으면서 세 가지 중요한 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역대 왕들이 왕의 신분이었지만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이유가 그 세 가지 동사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세 가지 동사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 듣다. 그렇죠. 쉐마. 둘째, 배우다. 또 가르치다. 이걸 람마드라고 하는 한 단어로 사용한다 그랬죠. 배움이 곧 가르침이다. 가르치기 위해 배운다. 그리고 셋째가 지켜 행하다. 아싸라는 동사를 행하다는 그렇게 쓰고 지키다는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지켜 행한다. 행함으로 지킨다. 이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이제 기억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언급되는 우리가 정말 소중히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될 또 단어, 신명기의 단어가 있다면 바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2절은 원문에서는 너는 기억하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사막, 그 광야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루도 사실 견디기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또 좋았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수고와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을 시간이었고 실제로 성경의 기록도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회한이 많았던 기록들이 기록되고 있죠. 힘들었던 시기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 다시 그것을 끄집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며칠 전 인터넷 기사에서 세월호 사건 때 구사일생으로 생존했던 한 화물 기사의 이야기가 실린 것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올해로 66살이 되신 분입니다. 그때 무서웠고 끔찍했던 기억 때문에 6개월 동안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육지를 오가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배를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안에서만 화물 운송하는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날의 두려웠던 기억이 그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무섭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광야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광야 시절 자체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절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경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광야의 환경에서 만나도 메추라기도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물을 구할 수 없었으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모세는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다시 소환하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상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모세는 이렇게 힘주어 말할까? 왜냐? 그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예배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감사가 고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그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때로 원망하다가 혼이 나고 불평하다가 징계를 당했습니다. 때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섬겨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40년간 그 사막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기까지 그들을 동행하시며 이끌어 오셨던 것이죠. 그와 같은 경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만들었던 그 시간들을 모세가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의 경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모으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흐릿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곤고한 일이 닥치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저도 두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저는 가끔 제 머리를 만진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를 만지면 움푹 패인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이 수술 자국을 만지면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발작, 경련, 무호흡, 고통. 그 순간들이 사실 떠올라요. 정말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멈춰져 있었고 온 세상에 나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홀로 있는 시간에 그런 발작과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가장 무서웠어요.
10살 아이가 감당해내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몸서리 쳐지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래서 더욱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수술을 정말 성공적으로 해주신 의사 선생님, 그분에게도 감사하고 치료비를 도와주신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도와주신 삼촌에게도 감사하고 저와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큰어머님, 그분에게도 감사. 치료의 약속을 주시면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시면서 너를 목회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저로 하여금 서원하게 하도록 이끌어 주신 당시 담임 목사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과 신앙의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그런 감사가 고백되는 동안 저는 세상에 정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저도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저는 그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하게 됩니다. 광야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아픈 것만을 떠오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가슴 벅찬 것들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 또 다른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도 거기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과거에 받은 은혜의 기억들이 떠오를 때 유혹을 물리쳐낼 수 있고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한다고 하는 것,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미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살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상기하는 그 시간은 성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겸손을 잃게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복과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성취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의 광야 같은 어려움 속에 오히려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또 다른 은혜의 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11절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에는 소홀히 여긴다는 의미와 무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또 무시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삼가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삼갈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지키다, 준수하다, 주의하다라고 하는 뜻의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그 세 번째 동사 샤마르. 근데 히브리어 원문상에 보면 히샤메르라고 하고 재귀적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키다, 준수하다는 단어가 제기적 의미로 쓰였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 스스로 주의해라. 너 자신을 지켜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것을 갖추고 저것을 갖추고 방비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을 방비하고 모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자체로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은 그때는 어디냐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갖고 은금이 풍부하고 소유가 증식될 때라고 모세가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보다 풍요롭고 넉넉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그럴 때 애굽 종되었던 이스라엘 너희를 구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럴 때, 풍요로울 때, 모든 것이 넉넉할 때.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울 때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삶의 자리가 낮았던 그때, 그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에서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은혜를 계속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자리, 몸의 자세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복을 얻고 또한 주신 풍요를 계속 누리는 길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혹여라도 그들이 후에 누리게 될 풍요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은 모두 풍요와 번성을 약속하는 존재들인데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아야 가나안의 우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5월은 기억해야 할 것이 꽤 많습니다. 기억해야 할 분들이 좀 많죠.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으신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의 나를 있도록 한 삶의 스승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존재, 그분들을 내 곁에 두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달이 5월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는 순간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곁에 두셨던 은혜의 통로이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작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5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분들을 감사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끊이지 않고 흘러가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정말 잊지 않아야 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복의 길 가는 어미교회 모든 가정이 되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스리랑카 선교사이신 하웅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으로는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8기 90일 성경 통독 일주일 지났는데 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4일에 여선교회 바자회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생활용품 다음 주일까지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학교가 개학들을 할 텐데, 개학하게 되면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학교가 다시 교회 안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시 볼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파송찬송 31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기름 bar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떠난 내 기름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혼이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내게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어버이들과, 또한 내게 은혜의 그 귀한 순간들을 깨우치고 또한 그 은혜를 끼쳤던 많은 이들에 대한 감사와 기억들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배를 마친 모든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